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보단 분노 처리. 예배보단 분노 처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사회는 점점 분노 사회가 되는 것만 같아요. 분노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그래서일까요? 주차 시비 혹은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난 나머지 끔찍한 살인이나 혹은 폭행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종종 우리는 접하곤 합니다. 즉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어요. 실제 도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보복 운전이란 것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벌이는 일종의 분노의 표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 묻지마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 현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화를 여러분 참지 못하고 막 여러분 화를 내는 분들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저는 길거리에서도 그런 분들을 봤어요. 화를 참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 뇌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대표적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바로 현지 시간으로 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에 위치한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교내의 웨스트 앰블러 존스턴 기숙사와 노리스 홀 두 군데에서 순차적으로 총기 난사가 일어났고 이 사건으로 무려 32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을 당했던 끔찍한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총기 난사 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을 굳이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바로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재미 한국인이었던 조승희 씨로 밝혀졌고 사건 직후 그는 자살하게 되었어요. 그런 사건을 벌이고 나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조승희 씨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그가 범행을 하기 전에 남겼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끔찍한 범행을 하기 전에 남겼던 말 가운데 여러 말이 있거든요. 그 남겼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약자들을 위해 이 일을 했어. 이 일한 것이 바로 버지니아 총격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했던 짓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그는 아마도 동양인으로서 받았던 차별 등에 대해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런 끔찍한 사건을 벌이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분노라는 병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분노 사회예요. 분노 사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요, 여러분 이 화가 여러분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엊그저께 이제 선거가 있었죠. 근데 선거 날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행패를 부리는 분들도 있었고, 별별 사건들이 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참지 못하고 막 버리는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 화를 표출하는 분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는 불신자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처리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분노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또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이제 창세기 4장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여러분 한번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을 보게 되면 인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분노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분노가 여러분 등장을 하게 돼요. 인간 역사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낳았던 아들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낳았던 아들들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게 된 방식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가인과 아벨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실제 창세기를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아담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흙으로 빚어내셨죠. 그리고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친히 만들어 주셨죠. 하와는 역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또 다른 생명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나 하와는 누가 직접 여러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반면에 가인과 아벨은 죄를 범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 중 출산의 고통이 그대로 적용된 첫 케이스였어요. 출산의 고통은요, 겪어보지 않으면 말로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여성분들이 앉아 있는데 자녀를 낳아본 여성분들은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남자들은 여러분 느끼지 못해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의 이야기로는요, 대성포진에 걸리게 되면, 혹시 여러분 대성포진 아시죠? 대성포진에 걸리게 되면 그 출산의 고통만큼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대성포진도 대성포진 나름이겠죠. 그런데 진짜 대성포진, 이 여러분 고통스러운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 이 출산하는 것 그만큼의 고통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 대상포진에 걸려 보았기에 출산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조금은 느끼겠더라고요. 몸은 피곤하기에 누워서 잠을 자고 싶으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눕질 못해요. 그 당시 여러분 저는 이 허리 쪽에, 이 등 쪽에 여러분 대상포진이 확 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눕질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피곤하니까 누워서 자고 싶은데 또 고통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잠도 오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분 피곤하고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약을 먹고 약을 바르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정말 불가능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기에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괴로워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출산의 고통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새끼를 낳으면서 인간만큼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는데요. 이 강아지를 키웠는데 한 번은 6마리를 낳았어요. 새끼를. 또 한 번은 5마리를 낳았습니다. 새끼를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그렇게 잘 낳았어요. 만약 인간이 느끼는 출산의 고통을 이 강아지가 그대로 느낀다면 어떻게 그리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동물은 인간처럼 출산의 고통을 그다지 느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여러분 불가능해요. 하와는 첫 아이인 가인을 낳으면서 출산의 고통을 철저하게 느꼈기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즉 출산의 고통이 클 것이라는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여러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보니까 이제 알겠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던 불순종했던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와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아이라고 분명히 깨닫게 되었겠죠. 따라서 가인의 이름인 얻었다라는 뜻은요, 이 가인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얻었다라는 뜻인데 바로 하와의 솔직한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아들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와의 고백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고백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이 하와의 고백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바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지만요, 그 자녀는 부모의 뜻대로 존재하거나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자녀가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부모 덕분에 존재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 자녀는 부모의 뜻대로 존재를 하거나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자녀를 소유하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내 것이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적인 마인드로 이 자녀를 양육해야만 해요. 쉽게 말하면 자녀를 통해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려 해서는 곤란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이렇게 학교를 여러분 어릴 적에 집안 환경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잘 하지 못했어요. 대학을 가지 못했어. 근데 여러분 이 자녀에게 여러분 그 한이 있는 거예요. 이 자녀만큼은 그걸 꼭 이루어야 된다. 좋은 대학에 가서 내가 하지 못했던, 내가 공부하지 못했던 그 교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몰아 막 세우는 거 있죠. 자녀를 여러분 가리켜서 자기가 여러분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집안 환경 때문에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갈 형편이 안 됐어요. 부모님이 그 당시 못 보내줬단 말이죠. 근데 이 시간 그것이 한이 되니까 이제 여러분 자녀가 이제 학교를 갈 때에도 교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것으로 이루려 해서는 이루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리를 놓치게 되면요,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우선시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인 양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대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와가 출산의 고통을 겪은 이후에 장남인 가인의 이름을 왜 그리 짓게 되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얻었다라는 이름, 그걸 왜 짓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이름을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가인에게 얻었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를 알려주기 위함이겠죠.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를 나의 소유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 자녀의 미래까지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 이제부터 자신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잘 양육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그 자녀임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로 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자녀는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양육할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열심히 여러분 양육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자녀를 내가 소유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그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주셨고 그 시험을 통과한 끝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를 부여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만큼은 참 여러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기독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이 자녀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를 시험하도록 하죠. 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토록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았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대단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들도 그러한 신앙의 자세까지 나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도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떠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바로 제사, 즉 지금의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배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고백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배는 나를 위한 의식이 아니고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여러분 드리면서 마음에 유한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 드렸다. 오늘 주일 송수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이제 많아지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 몇 대째 여러분 믿다 보면 주일 되면 이제 교회 나오는 거, 주일 되면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하죠. 굉장히 여러분 내 마음이 불안하고 이상하고, 뭔가 여러분들 깨름직하고 막 교통사고 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벌 받을 것처럼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배는 나를 위한 의식이 아니고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인과 아벨 모두 예배를 드렸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반면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제물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내용은. 즉, 오히려 제물보다는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신 것이고 가인 때문에 그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문제였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경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 신학적인 대답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설명하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예요. 교만한 자는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고한 자는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여러분 교만한 자는 버리실까요? 연약한 자, 여러분 또 불완전한 자, 또 이렇게 약한 자, 또 능력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 고쳐서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 기회를 주시지만, 교만하면 우리 주님이 기회 자체를 주지 않잖아요. 그냥 버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게 되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잘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인데. 교만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요,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이죠. 즉, 믿음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벨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반면에 가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인이 드린 제물은 지극히 형식적이었으며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는 철저하게 드리지만 그냥 지극히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일이 되었으니까 주일 예배를 드린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대감보다는 주일이 되었어, 빨리 교회 가야지, 빨리 예배 드려야지, 이런 사모함, 기대함보다는 의무감에서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형식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이 있으면서도 그렇습니다. 바로 가인처럼 말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요, 그렇지만 아벨이나 가인 모두 신실한 신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속마음을 모두 꿰뚫어 보시기에 아벨과 가인의 마음을 모두 알아보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 인정치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게 많은 것들을 드려가면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몇 명 모이지 않고 주일 예배보다 중요도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별 준비 없이 이 강단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날은 사람들이 많이 들으니까, 많이 여러분 참석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다른 예배들은 새벽 예배들은 그냥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메시지가 될까요? 결국 그런 마음을 가지는 설교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설교학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앉아 있더라도 만 명이 앉아 있듯이 설교를 준비해라.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만 명이 여러분 앉아 있는 것과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적게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건 예배를 드리건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에게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예배자의 자세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을 때 가인이 보인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로 분노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분노의 근원이 하나님의 거절에 있음을 말이죠. 여러분 분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절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즉 인간이 처음으로 분노한 이유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가인은 분노한 나머지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색이 변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다운캐스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색이 변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안색이 변했다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다운캐스트. 이 다운캐스트는 고개를 숙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들도 누군가와 싸우게 되면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보게 되더라도 얼굴을 여러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누군가 여러분 이렇게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될 경우에도 여러분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싫으면 여러분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하죠. 외면을 한단 말이에요. 시선도 마주치지 않죠. 따라서 가인은 분노한 나머지 하나님을 애써 외면해 버리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면서 듣지도 말하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인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그렇게 시선을 거두어 버리고 고개를 푹 숙여서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가 지금 잘못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신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로 인정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는 없겠죠. 여러분 오히려 기회를 달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오히려 물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나와요. 오히려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시선을 여러분 이제 고정시키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려고만 하는, 지금 가인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자 다음과 같이 가인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선을 행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 착한 일, 즉 선행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선을 행한다라는 의미는 선행을 행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선이신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몸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을 보게 되면 죄가 그 문 앞에서 엎드려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죠. 이건 경고의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게 되면요,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모두 죄를 마주치게 되겠죠. 여러분, 문 하면요, 우리가 나갈 때도 있고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죄가 여러분 문 앞에 항상 있으면요, 여러분 들락날락 거릴 때 항상 죄를 보게 되죠. 죄를 만나게 되죠. 마주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에 노출이 자꾸 되니까. 그러기에 죄는 분노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나의 영혼까지도 파괴하려고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나를 노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틈이 날 때마다 이 분노를 잘 처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처리하지 않게 되면요, 죄가 그 문으로 들어와서 나를 압도하고 장악하게 됩니다. 나를 압도하고 장악하게 돼요. 실제로 가인이 분노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 끔찍한 존속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바로 한번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였어요. 죽인 것도 아니고 쳐 죽였어요. 끔찍한 여러분 존속 살해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분노의 원인과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7절에서 해주셨는데 가인은 그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7절 이후에 8절에서 존속 살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인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그 사건 이후에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가인이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고집을 보여주는 대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이 굉장히 센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멋대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죠. 그만큼 분노를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함을 이 시간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자라 하더라도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 분노는 죄를 통해서 나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요한 것이 분노 처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산상수훈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메시지를 많이 전하셨죠. 근데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분노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말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살인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죠. 살인.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살인하지 말라. 구약의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보다 더 큰 위험한 것이 있으니 바로 분노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살인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노라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잘 들어보세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옥 이야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나가는 여러분 히브리어의 욕설입니다. 욕설이에요. 욕이에요. 욕.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은 살인의 동기를 짚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기에 신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누군가를 분노케 했으며 생각이 난다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회개 기도를 하죠. 근데 회개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다가 일부 예배 때 나왔는데 이렇게 싸운 것이 막 생각이 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여러분 끝까지 계시면 안 되고 바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서 여러분 화해를 하고 나서 2부 예배 다시 오셔야 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손에 피를 묻힌 채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기독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배보단 분노 처리가 우선이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분노 처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이유로 자신이 처리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온다면 그의 일을 누군가가 대신하면서 분노하게 되겠죠? 야, 뭐 이게 자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러 갔네? 여러분, 그렇게 분노하게 되므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여러분 직장에서 해야 될 일도 멈춰가면서 여러분 그 일을 누가 대신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여러분 막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야근하게 생겼다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분노를 여러분 심어준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죠? 또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릴 경우에도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막 여러분들 막 반말을 하면서 이것저것 요구를 하고 뭐 더 가져와라, 예? 예배를 차라리 드리질 말든지. 여러분 종업원에게 그렇게 여러분 막 티나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과연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또 예배를 늦었다는 이유로 교통법규와 주정차를 위반하며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의 분노는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요? 예배 여러분 모습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벨의 여러분 예배와 별 상관이 없어. 다름이 없어요. 굉장히 여러분 잘 드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왜 받으시지 않았어요? 바로 가인은 속마음은요, 것과 달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지난주에는 예배보단 예배자,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는 예배보단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지 않았던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다 들어보세요. 오늘은 예배보단 분노 처리가 우선임을 살펴보았어요. 예배보단 예배자고요, 예배보단 분노 처리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제사제도가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다 보니 너무나 쉽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쉽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남을 섭섭하게 했거나 남이 화를 내도록 한 나의 잘못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 분노 처리가 우선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이 분노 처리를 하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나오실 때에도 되도록이면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차를 타고 오시죠? 오시더라도 대화를 여러분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 막 옥신각신 여러분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뭐 좋지 않죠.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잘 토요일을 보내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굉장히 화나는 여러분 일들이 생기거나 어떤 여러분 덕이 안 되는 그런 것들 곳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굉장히 분노가 여러분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잖아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 금요일 밤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분노를 삭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분노를 처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일날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예배, 정결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남을 섭섭하게 했거나 남이 화를 내도록 한 나의 잘못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 분노 처리가 우선임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바로 가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분노 처리가 우선임을 깨닫고 실제로 분노를 잘 처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모두 다 되셔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난주간 성금요 집회를 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지 못했죠? 그 전주에 우리가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예배보단 예배자, 오늘은 예배보단 분노 처리,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분노를 잘 처리해야 하는 예배자를 우리 주님은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분노 처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